118페이지, 세교재는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0페이지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번째 줄부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지금은 믿음의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도 두 가지 색깔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 없이 그야말로 자기만의 확신으로 내까리는 독백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이 선지한 상황에서 그것의 결말을 예측할 수 없어도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마음으로 믿음을 고백하는 경우가 있다. 첫 시간은 여기까지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면서 자, 노아의 경우가 이와 같은 것으로 노아는 은사적 차원에서의 믿음을 보인 것이 아니다. 노아가 그저 산꼭대기에다가 배를 지을 때 노아는 그때까지도 한 번도 단 한 번도 비라는 것을 본 적이 없거든요. 경험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산꼭대기에 그 배를 지으라고 했을 때 그냥 은사적인 믿음의 차원에서가 아니라 그냥 여기에 이 믿음으로 그냥 믿어져. 본 적도 없는데 그냥 믿어져. 비를 본 적도 없는데 이제 홍수를 대비해서 배를 만들라고 하니까 그게 믿어져서 그 배를 만든 겁니다. 그죠? 해발 2,000m, 2,000m나 될까? 2,000m가, 2,000m까지는 아닐 거예요. 그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신의 상식으로는 믿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자신의 의지를 발동하여 긴 시간 동안 약속을 믿고 예비하여 구원에 이른 것이다. 노아의 믿음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은사적 차원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노아의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다는 것이 지금 저에게 있어도 조금 믿어져. 내가 믿고 싶다. 믿어야지. 그래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서 자연적으로 믿어지는데 어떻게? 여기서 그냥 믿어지는데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시는데 아니 안 믿고 싶어요. 그 말도 소용이 없어. 그냥 믿어져 버리니까 어쩔 수가 없어. 아마 노아도 그러지 않았을까. 그냥 그 하나님이 직접 그냥 일어나시지 않으셨을까. 그냥 믿게 하셨던 그냥 그런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 노아는 비를 본 일이 없었기 때문에 홍수의 존재를 이해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장차 홍수 사건이 올 것에 대해 미리 말씀하신 주님의 언약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그가 구원을 받은 것이다. 저와 여러분 어떤 환경이 와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 믿어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이미 믿음으로 거듭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알고 수없이 체험하고 경험했기 때문에 알아요. 지금 이 환경은 안 믿어지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도 믿어지고 다 믿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를 하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닥친 이 환경은 안 믿어지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는 믿어져요. 이 환경만 안 믿어지는 것 뿐이지. 내 믿음의 분량에서 이 환경이 안 믿어지는 것 뿐이지. 다른 거는 다 믿어져서 또 여기까지 왔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알고 수십 체험도 하고 경험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환경이 내 생각으로는 해결될 것 같지가 않은데 그냥 믿음으로 인내하고 가는 거죠. 우리 이런 경우 굉장히 많잖아요.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지 않고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 보고 믿는 건 누구나 다 안다고 그랬어. 이제 보지 않고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그랬어. 구약의 선진들은요, 믿는 순간에 결과가 뭘로 나타나냐면 외적으로 나타났어요. 외적으로. 재산이 많아진다든지 뭐 양떼, 뭐 소떼, 염소떼 어떤 그 재산이 많아진다든지 하여간 하나님이 구약의 선진들은요 믿었을 때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증거로 즉시 나타내 주셨어요. 신약은 보지 않는 증거, 영적인 증거들로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신약은 보지 않는 증거를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거든요. 우리 주님 안 보이잖아요. 영적인 증거들. 우리 신약은요, 물론 외적인 환경도 해결을 합니다. 우리가 순종에 가면 구약의 선진들처럼 외적인 환경을 통해서도 그 믿음의 증거는 보여주기는 합니다만 극히 일부예요, 일부. 우리는 믿지 않는 증거, 영원한 나라의 영원한 상급으로 쌓이는 증거를.
보지 않는 증거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 증거는 우리가 이제 나중에 천국 가서 보면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현세 천국을 누리고 갈 수 있도록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심령 안에서 끊임없이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거는 사람의 눈에는 안 보여. 그래서 신약의 말씀도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그 하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신다고 했잖아요. 중심을. 신약은 보지 않는 증거라는 거, 보이지 않는 증거. 자, 넘어갑니다. 이 말씀은 자기의 욕망을 확신 가운데 붙들고 욕망대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라는 말이 아니다. 눈에 보이는 증거를 갖고 아버지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저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가장 문제 해결을 빨리 하는 방법 이제 우리가 오면서 터득한 겁니다. 수없는 체험 경험을 통해서 터득한 겁니다. 하나님이 깨우쳐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요게 문제 해결하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그전에는 우리는 내가 원하는 요구 조건을 내밀면서 이루어 달라고 기도했어요. 아버지 지금 이러니까요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요. 어떤 분이 병원에 입원했다고 아버지 그 병원 그 집사님이 권사님이 그 장로님이 병원에 입원했으니까 아버지 속한 날에 치료하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태어날 수 있게 해주세요. 근데 그것도 다 우리 육신의 기도예요. 여러분 그분을 이제 깨달아지는 게 뭐냐 우리가 오면서 깨달아진 게 그분을 그 병을 통해서 병원에 집어넣는 것도 하나님이 그분은 그 병원 그 병원에 머무는 그 치료 과정을 통해서 그 고통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영적으로는 치료하는 과정이요. 새롭게 하시는 과정인데 우리는 빨리 낫게 해주세요. 빨리 태어나게 해주세요. 막 이랬단 말이죠. 지금 알아지니까 뭐예요? 아버지 그 병원에 육체의 연약함을 통해서 병원에 입원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오니 그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이 기도가 가장 하나님 뜻이 합당한 기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온전한 기도들하는 거죠. 하나님 가르쳐 주니까 알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가 수없는 체험 경험을 통해서 이제 육신의 기도를 내려놓는 거예요. 육신의 기도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또 지금 한 발 더 나가서 하나님 어떤 상황들이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예, 하나님의 방법대로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거면 그냥 그러면 다 이제 알아줘요, 믿어줘요. 응,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시겠구나. 그래서 오시는 과정 중에 계시는 여러분은 기도도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중보기도도 또 수첩에 적으러 가잖아요. 중보기도도 하잖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중보기도를 하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를 해. 네. 아버지, 우리 박영숙 목사님, 우리 박예숙 집사님 올려드립니다. 네, 목사님을 통해서 집사님을 통해서 요거 자매지간이거든요. 하나님의 선하신 완전하신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러고 올려드리고 방언을 해요. 왜요? 나는 이분들하고 뭐 만날 일도 거의 없고 훈련을 하는 사람 보는데 내가 뭐를 알아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있냐. 이게. 설상 내가 그분들의 사정을 안다 할지라도 그 속속들이 속사정을 하나님이 하시지 우리가 알 길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방언 기도로 나 가오리스가 주여 레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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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 아버지 이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인도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주세요. 이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주세요. 그러고 또 방언기도 올려드리고 중보기도도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 자녀가 됐든 남편이 됐든 그렇게 하세요. 자녀 문제 어떤 문제 있지요. 예. 우리는 내 자녀 문제니까 구구절절히 하나님이 기도해야 들어주실란가 이러면서 아버지 우리 애기가요 이런 상황 이런 상황이 있는데요. 하나님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지가 원하는 게 이런 게요.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기도를 빨리 내려놔야 이게 육신의 기도예요. 나의 신념적인 기도예요. 이 기도를 빨리 내려놔야 하나님의 응답이 빨라집니다. 어떻게 하냐? 저 같은 경우 우리 자녀들 지금 방학이잖아요. 얼마나 열심히 노는지 모릅니다. 어디 나갈 데도 없어. 그러니까 열심히 놀아요. 아버지, 이 방학 기간을 통해서, 이 방학 기간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올려드려. 그리고 기도를 해요. 그러면 지금 얘들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이렇게 열심히 놀고 있는 거, 아, 이것도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나는 100%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왜? 내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으니까,
그렇게 기도해놓고 제 자녀들 하는 것을 보면 그냥 믿어쳐. 하나님이 저 자녀들 이 방학 때 실컷 자게 하고 실컷 묵게 하고 실컷 놀게 하고 계시는구나. 감사하잖아요. 맨날 어디 나간다 그러고 막 시제 말하면 싸돌아 다니면 어쩔 거예요. 그것도 그죠. 또 그렇게 안 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또 감사해요. 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했으면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고 계시는구나 하고 또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물론 안 믿어지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믿음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행하리라 했잖아요. 이사야서 말씀에 6장 말씀인가요? 거기 그렇게 또 나와 있습니다. 자, 오히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 놓으신 구원에 참여하려면 육신적으로는 믿지 못해도 그의 약속하심의 말씀에 따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것을 요청하는 말씀이다. 노아와 같이 구약 성도들에게는 구원에 관한 육신적인 증거를 주었지만 그때그때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오늘날 신약 성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의 은혜를 따라 재창조하실 것을 약속하신 것이다.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재창조, 영적으로 깨닫고 날마다 새로움을 입고 달려갈 수 있는 재창조의 역사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하자면 옛 습성을 벗어버리고 새사람 입은 대로 날마다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깨닫는 대로 순종하는 거 이게 재창조예요. 내가 어제까지 몰랐던 거 오늘 깨닫게 했어. 그래서 그 깨달은 거 가지고 내가 회개가 일어나고 순종이 되어졌어. 이게 오늘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새로운 창조, 재창조가 일어나는 삶. 실제적인 현재의 삶은 뭐예요? 날마다 새로운 창조, 재창조가 일어나는 삶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더 온전하게, 더 완전하게 이 땅에서 현세 천국을 누리고 더 온전한 거룩한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데려가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참으로 신령한 세계는 믿음을 가지고 행함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절대 얻을 수 없는 영역이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의지. 자유의지 아시죠? 우리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3시간, 4시간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하십니다만은 거기에 내 의지가 플러스 되어져야 됩니다. 내가 이 육체를 쳐서 복종시켜서 하나님 앞에 탁 무릎을 꿇려서 기도하자 이러면서 기도를 해야 돼. 의지를 들여가지고. 이제 그 옛날부터 그 기도하던 그 3시간, 4시간씩 기도하던 습관이 어디까지 와요? 지금까지도 오잖아요. 그런데 여전히요. 지금도 여전히요. 이 3시간씩 기도하는 게요. 그 오랜 25년을 습관 들여서 왔음에도 불구하고요. 쉽지 않아요. 어떨 때는 안 하고 싶어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 육체 길들인다는 건 그렇게 쉽지 않아요. 왜요? 이건 육체. 예. 영적인 거는 하나님 내 안에서 자동으로 일어나시면서 또 하게 하시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내 자유의지를 통해서 이 육체는 때로는 내가 쳐서 복종시켜야 될 내 자유의지를 뒤에서 가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왜?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응, 오늘 3시간 그러면 3시간 그러면 자동으로 앉아갖고 3시간 기도 빡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죠. 그럼 우리 로봇이에요, 로봇. 하나님 우리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네 자유의지를 가지고 해. 안 해도 자유하게 하셔. 지금 기도 안 해도 자유하게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혼들 있잖아요. 안타까운 영혼들 있잖아요. 그들을 생각하면 또 오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마음, 우리는 이제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라 이타적인 마음으로. 이타적인 마음, 기도도 나를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상대의 연약한 상대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아유 그래 오늘도 싫지만 가야지 이러면서 와서 앉다 보면 또 기도가 되어요. 와서 앉아서 하다 보면 또 되어지게 하셔 하나님께서 이미 의지를 받으셨기 때문에. 자, 8번입니다. 동그라미 8번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은 어느 개인이나 단체에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원뜻을 알게 해주는 은사이다.
예를 들어서 어느 개인이나 단체잖아요.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지식의 말씀을 연사하는 내가 오늘 어디 집회를 가요. 거기 다 집회잖아요. 그런데 딱 가면 하나님께서 오늘 그분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이 단체에게 주시고자 하는 어떤 제목이 딱 있어요. 제가 애부의 강의를 나갈 때도 애부의 이 기본과정 강의를 나가는데도 그날 찬양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찬양부터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 찬양부터 딱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 오늘 여기를 딱 갔는데 뭐냐 그러면은 찬양을 하다 보면 메시지가 딱 있는데 그 메시지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그러면서 서두에서도 쭉 나와. 아, 오늘 여기 던져주시는 메시지는 감사하라. 너희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감사하라. 요런 찬양을 통해서 계속 감사 찬양이 나오고 그 찬양으로 하나님을 끌고 가셔. 그러면서 말씀을 하게 하셔. 그러면 오늘 거기에, 그죠? 오늘 거기에 그런 분들이 와 계시다는 거예요. 감사할 수 없어. 속에서 원망불평이 나와. 근데 뭐예요? 하나님이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메시지를 통해서 하면서도 강의를 통해서 하면서 계속 그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 아, 오늘 여기에 이 단체에 주는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뭐냐? 감사하라구나, 감사하라구나. 야, 그렇게 또 이제 알아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디 집회를 갔더니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나는 모르고 갔어. 그런데 가서 보니까 무상임대. 아, 이 집회 2박 3일의 일정 동안에 이 집회 주시는 제목이 무상임대구나. 천지도 모르고 가도 하나님 다 하셔요, 여러분. 하나님, 나는 너무 정신이 없으니까 몸도 아프고 막 정신이 없는데 2박 3일 집회를 보내. 아버지, 그러니까는 집회의 제목도 못 정하고 가. 말씀만 받아가지고 가. 아버지, 어떻게, 근데 강대상에 딱 올라가려 그러니까 무상임대가 나와. 아, 이번에 집회 제목이 무상임대구나. 이야, 근데 우리는 천지도 몰라도 됩니다. 여러분, 모른다고 걱정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려면 이래도 하시고 저래도 하시고 다 하시니까. 그냥 방언으로 그냥 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 터치고 가시면 뚫고 가시면 하나님이 하셔. 깨닫게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들려주시고 보여주시고 체험 경험도 지켜주시고 하십니다. 분별하게도 하시고 요것이 사도장이 가져 요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네. 기도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님이 분별해서 갈 수 있도록 하게 하십니다. 누구든지 성경에 대한 이해가 올바르지 못하면 믿음이 올바르게 성장하지 못한다. 사실 우리가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볼 때 기록된 말씀을 그 원뜻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예, 모릅니다. 우리가요, 목사님들이라고요, 다 말씀을 할까요? 몰라요. 저는 특별히, 우리 남목사님 어쩐지 모르겠어요. 저는 특별히 있잖아요. 지금도 나는 하나님이 좀 뭐라 그럴까. 그렇게 제가 이성적이지도 않은데, 그 옛날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랬거든요. 신선생, 신선생은 이제 초신자지. 성경부터 봐버리면 물론 네가 지금 성경 보면 성경이 줄줄줄줄 자잘자잘 될 것이다. 근데 네가 지금부터 성경부터 봐버리면은 나에게 율법주의자 될 가능성이 많대요. 그러니까 성경은 왜 수요일날 교회에서도 하고 주일날도 하고 여기저기서 들려지고 하고 그러니까 지금부터 성경부터 보지 말고 기도를 하라. 회개하고 기도부터 하라고 그랬었잖아. 왜요? 처리되지도 않는 상태에서 이 말씀만 들어가면 나는 100% 율법주의자가 될 수 있어. 지금도요, 뭐 좀 말씀을 봐요. 틀어놓고 듣기도 하고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틀어놓고 들어도 로마서 6, 7, 8장을 100번 이상을 읽었어요, 여러분. 100번 이상을 읽었어요. 그러니까 딱 펴놓고 읽으면 무슨 말씀인지 착착착착착 이해가 되어져요. 그런데요, 지금 제가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요, 로마서 8장 몇 절, 7장 몇 절, 요 말씀을 몰라요, 여러분. 애우는 자체를 못 한다고, 여러분. 애우는 자체를 뭘. 보고 하는 건 다 해요. 성경을 아무리 읽고요, 딱 덮으잖아요. 덮는 순간에 저 잊어버려요, 여러분. 근데 또 말씀을 갖고, 말씀을 준비하려고 하고, 딱 말씀을 준비하면 또 하나님이 딱 보면 눈을 열어줘갖고 또 착착착착착착착착착 깨닫게 해주시. 근데 거기다가 내 생각을 딱 또 집어넣었다. 그래갖고 강대상에 섰다. 그러면 나는
버벅거려 버리니까는 아이고, 오롯이 주시는 대로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말씀을, 어떤 사람은 말씀을 열렸다고 그랬잖아요. 말씀을 열렸는데 삶은 안 돼. 그게 지적 동의.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통해서 깨닫게 하신 거 하나님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삶으로 되어지냐? 안 되어진다니까.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삶으로 살아가니까 수없는 체험 경험이 반복되어져. 지적 동의, 영적 동의 내려와야 돼. 이 지적 동의가 영적 동의로 내려오기까지 박철수 목사님도 뭐예요? 40 몇 년 중에 한 3, 4년밖에 안 된다고 하잖아요. 이 지적 동의가 영적 동의로 내려와서 삶으로 온전히 사라지기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가야 되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럼에도 이 가는 과정도요, 그렇게 맛있어요. 그렇게 맛있어요, 맛있어. 그것 때문에, 그 맛 때문에 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볼 때 기록된 말씀을 그 원뜻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러나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받으면 기록된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이 의도하신 원뜻을 알게 된다. 자, 그래서 성경을 바르게 알고 믿고 이해할 수 있도록 주신 은사가 지식의 말씀의 은사이다.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통해서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에덴 동산, 불담으로 화영금으로 막힌 에덴 동산, 이 회복이 우리가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심령 성전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이, 심령이 되어지는 것이 에덴 동산의 회복이에요. 우리 신약에서. 이 심령이 돼야지만 우리가 성전이고, 우리의 그 성전 안에, 회복된 성전 안에 누가 오셔요? 그죠?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제2의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오셔서 우리 안에서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심으로 에덴 동산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이제 이거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통해서도 착착착 깨닫게 해주시. 이막 점진적으로, 더욱더 점진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다 보면 아, 말씀이 열렸구나 해. 근데 그 말씀이 어느 순간에 나에게 또 체험으로 여기서, 영적인 여기서 체험으로 일어나면 그거는 그게 내 삶이에요. 그 말씀 자체가 내 삶이에요. 내 삶. 말씀 자체가 내 삶. 자, 그러면서 가령 A분의 가정에 신방을 가서 하나님이 이 가정에 어떤 말씀을 주시렵니까? 기도 드린 후에 주신 말씀을 읽어보면 문자적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구속사적으로 하나님 말씀의 원뜻을 알지 못할 때 성령께 지도함을 받아 원뜻을 깨닫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지식의 말씀의 은사이다. 여러분 어느 집회를 갔는데 신방 오달라고 해서 갔는데 미리서 말씀을 받고 찬송을 받고 본문을 받고 해서 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이 가정에 주신 말씀에 예를 들어서 고린도후서 5장을 줬다. 5장 말씀을 줬는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목케 하는 대사로 보내셨다는, 이 땅에 화목케의 대사로 우리를 보내셨다는 그 말씀을 줬어. 이 가정에. 그러면 이 가정의 형편 처지 사정은 나는 몰라요. 그러면 이 말씀을 왜 주셨을까? 모르잖아요. 그런데 주시는 대로 받아 가지고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 말씀을 선포해요. 선포를 해요. 그러면서 그 말씀의 원뜻도 하나님이 보여주셔요. 여기는 원뜻을 모른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 원뜻도 뭐라는 것을 보여주셔요. 그래서 그 가정에 말씀을 선포했어요. 왜 이 가정이, 우리는 이제 알죠. 이 가정이 뭔가 하나님 보시기에 화목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야, 이분이 많은 사람들과 화목해야 되는구나. 많은 사람들을 온유함으로 긍휼함으로 대해야 되는구나. 이제 거기 알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말씀을 쭉 전하게 하신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예배 드리고 나서 나중에 이야기를 하다 보면 딱 그런 상황들이 정확하게 정확하게, 그래서 본인도 알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왜 주셨는지. 이게 이제 지식의 말씀의 은사, 능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았으면, 신방을 해달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받았으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으면 많은 사람들과, 화해 안 단 사람들과 내가 화해해 보려고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용서도 구해보고 하여가 뭐라도 준비해서 찾아가서 화해를 해보려고 시도하는 게 말씀으로 실제가 되어지는 건데, 듣기는 들었어요. 그죠? 화목의 대사로 보냈다고 그랬는데 듣기는 들었어. 그런데 듣는 것으로 끝나버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우리 자녀들과 이런 관계고 그다음에 이웃들과도 이런 관계예요. 참 쉽지 않네요. 그러고 끝냈어. 그러면 의미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의미 없는 거예요. 그냥 지적 동의로 하나님이 내가 지금 이런 상태니까 깨닫게 해주셨구나. 그냥 깨닫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럼 아무 의미 없어. 신방받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물론 영적으로 어릴 때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주셔서 내가 응답이 되어졌으면 그 말씀대로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의지를 들여야 그 말씀이 실제가 되게 하시거든요. 아시잖아요, 여러분. 원수 같은 사람, 기본 과정에서는 원수 같은 사람 할 수가 없으니까. 어머, 나한테 상처 준 사람. 어메 억울하고 분하고 이보다 한장할 일이 없어. 그러니까 아버지 뭐예요? 그때는 지 연약함을 모르니까. 그때는 저 모습이 내 모습일지인데 이것도 모를지도 몰랐어. 때로는 무너지기도 했는데 안 됐어. 그 상처받은 것만 생각하고 나의 뭐 때문에 나의 어떤 연약함 때문에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이렇게 찌르는가. 이제 이거를 하나님한테 물어야 돼. 지금 같으면 100번도 그렇게 하죠. 그랬더니 아버지 나 억울해요. 주님 나 억울해요. 이러면서 그러고 울고 보고 저 사모님이 이렇게 나한테 말해가지고요. 아버지 나도 들려주시면 할 건데요. 아버지 나에게도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서 막 억울하다고 막 하고 그러고 보름을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 입을 통해서 나를 깨닫게 해 주시려고 찔렀어. 야, 내가 너를 위해서 그 사람을 잠시 막대기로 사용했다. 이 말 한마디 그냥 확 풀어져 버려. 내가 너를 위해서 그 말 한마디에 너를 위해서 거기서 이미 알아져 버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요. 그냥 깨닫게 하시면요. 0.0000 이게 계시로 임하는 거예요. 0.000001초도 안 걸리면서 너를 위해서 그를 잠시 막대기로 사용했다. 그 나는 조금 전까지 이 사모님이 내가 사모님 진짜 할 수만 있으면 머리끄레이라도 잡아 뜯고 싶어. 너 나한테 왜 그래? 나도 음성 듣는데 너만 들어 이러면서 하고 싶어. 그랬던 그 마음이 그 음성을 듣는 순간에 그냥 확 처리가 되면서 아, 그랬군요. 아버지, 그랬군요. 나를 위해서. 나의 어떠냐? 나의 그 육신성 때문에 그런 거지. 네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인내하고 가는지, 그거 다뤄보시려고. 그랬다는 걸 알아주는. 네가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한테 안 들려주니까, 끝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면 움직이겠습니다 하고, 끝까지 인내하시는 거. 그 나의 어떤 연약함들도 다루시기 위해서, 인내하는 것을 보신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그렇게 다뤄보셨다는 거예요. 네가 사람의 말을 듣고 움직이는지 여러분 사람이 나에게 들려주셨을지라도 하나님 이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주님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저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저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움직이겠습니다. 왜? 성령은 한 성령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통해서 들려주셨어요. 아버지 저는 못 들었습니다마는 저게 하나님의 음성인 것 같으면 주님 우리가 영적으로 오를 때는 그렇게 물어야 돼요. 나중에 이제 분별이 되어지거든요. 주님 저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음성을 안 들려주셔. 침묵을 하셔. 보름을 20일 침묵을 하셔. 근데 나는 내가 음성을 못 듣는 것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음성 못 듣는 건 아닌데요. 저 사람에게 저 사모님에게 들려준 말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저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움직일게요. 이랬어요. 근데 말씀을 안 하셔. 저는 끝까지 기다렸어요. 그런데 그 사모님 음성이 말 그대로 틀린 답이었어. 근데 하나님이 그 사모님을 통해서 저를 다뤄보시는 거예요. 네가 왜? 나는 돈 벌러 가고 싶거든. 네가 저 사모님을 통해서 말했을 때 끝까지 나의 음성을 기다렸는지 안 기다렸는지 요걸 보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 내가 하나님 앞에 끝까지 내가 못 듣는 거 아니 끝까지 하나님 들려주세요. 인내하고 기다리신 거 보여주셨어. 그러면서 그 사모님의 음성이 잘못된 음성이야. 가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다뤄보신 거예요. 나는 그 듣고 하나님 앞에 안 묻고 요 사람 말 듣고 갔으면 나는 이제 쉽게 말하면 성심이 여기까지 못 와. 여기까지 못 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 어쨌든 다른 방법을 또 통해서 이끄셨겠죠.
근데 한결같이 달려갈 수 있도록 하시는 그런 고비들이 있어요. 사람을 통해서 나를 다루시고 테스트하실 때가 있었어요. 그래도 나는 끝까지 하나님이 들려주실 때까지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가는 과정에서는 분별을 잘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셔요.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 남목사님이 조은아 집사님 분명히 맞는데 본인이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해 보세요. 그래서 명확하게 또 들려지는 그게 이제 하나님 앞에서 들려지면 내가 그냥 확 와버려. 상대방이 한 음성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나에게 들려질 때는 그게 이제 배가의 시너지가 되는 효과가 있기도 하고 하나님 계시면 탁 임하시면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음. 기도 드린 후에 주신 말씀을 읽어보면 문자적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구속사적으로 요구를 했네요. 자, 이것이 바로 지식의 말씀의 은사이다. 9번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통하여 어느 개인이나 단체에 특별히 어떠한 말씀을 주시는 이유를 몰라서 묻게 될 때, 그런데 내가 이 가정에 왜 말씀을 주셨는데, 자, 어떤 목사님에게는 잠언서 말씀을 주셔요. 잠언서. 교만은 패멍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말씀을 주셨는데 도대체 이 말씀을 왜 주셨는지를 모를 때가 있어 우리가. 아버지 도대체요? 그렇잖아요. 아니 우리가 딱 언뜻 말씀을 받았으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니 이 목사님이 무엇이 어쩌다는 거요? 내가 보기에는 열심히 훈련 힐링과 멘토링 하면서 열심히 훈련 받고 기도 열심히 하고 잘 가고 계시는데 뭐지? 이러면서 나는 상대한테 전해줬어. 상대 전해줬어. 나는 도대체 알 수가 없어. 근데 주셨으니까 일단 전해줬어. 본인이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주셨는지. 근데 본인이 기도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그러면은 본인이 기도를 할 때 이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통해서 뭐 때문에 이 말씀을 주셨는지를 깨닫게 해주셔. 나도 알지 못하는 내 어떤 육신적인 부분이 드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보다 앞서서 행하고 있는 부분을 본인이 모르고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들려주시니까 깨달을 수도 있어. 뭔지 아시죠?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진짜 누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뭔지 아시죠? 그러면서 저도 아니 이 목사님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저도 궁금해서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협력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어떤 때는 기도 부탁할 때는 좀 그래도 편하니까 기도 부탁을 안 했겠어요. 그죠? 그러면은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요 상대방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깨닫게 해주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정말로 인격적으로 애둘러서 애둘러서 깨닫게 해주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은 혹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부분이 있었는데 목사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뭘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본인도 기도하고 있으니까 알아주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딱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본인이 거기서 깨닫고 회개가 일어나고 회복되어져서 돌이키고 가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지혜의 말씀입니다. 자, 다시 읽습니다.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통하여 어느 개인이나 단체에 특별한 어떠한 말씀을 주시는 이유를 몰라서 묻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때로는 환상을 통하여 또는 말씀을 통하여 그의 형편과 사정을 알게 하시는 게 지혜의 말씀의 은사이다. 즉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떠한 의도로 그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교만은 폐망에서 네가 성령보다 앞섰어. 성령보다 앞선 게 뭐였을까? 생각해보니까 알아서 어머어머어머 그랬구나 그랬구나 이게 성령보다 앞선 거였구나 이게 교만이었구나 이러면서 알고 깨닫고 애기하고 그거를 탁 내려놓는 거죠 이게 이제. 이를 지혜의 말씀의 은사라고 말한다.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개인이나 단체에게 주실 때 구속사적인 원뜻만 가지고는 그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환경이나 사건의 적용, 설명되어 이해시키기가 어렵다. 그 원뜻을 주신 말씀에 주신 목적을 하나님이 의도를 주셔야 이해가 쉽게 되어지거든요. 네가 성령보다 앞서 있어. 근데 본인은 몰랐어. 앞서 있는데도 몰랐어. 그래서 하나님 온 의도를 알게 하셨잖아요. 성령보다 앞서 있어서 내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야. 하나님보다 앞서 있어.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확 깨지는 거죠.
하나님의 의도와 섭리를 깨달아 알게 해 주신다. 또한 이것은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깨닫고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가리키는데 맞습니다. 우리가 이게 이제 계속 이제 체험 경험으로 일어나면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따라서 체험 경험으로 계속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강의를 하든지 뭘 하든지 리얼하게 설명을 해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어떤 상황을 당하고 있으면 그것을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원뜻을 알고 그것을 또 리얼하게 설명을 해줄 수가 있고 강의하면서도 또 리얼하게 설명이 되어지고 가리키는데 로마서 11장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셔야 알려주셔야 깨닫게 해주셔야 우리가 본 의도도 본 뜻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충만한 은사를 육체에 입어야 돼. 지혜, 지식의 말씀의 은사. 그래서 여러 부분들이 더 깊은 차원에 깨달아지고 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행하신 일들과 말씀의 대부분은 신비스러운 것들이 많으므로 일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것을 그리스도인 각자의 상황에 적용해 볼 수 있는 어떤 말씀이 종종 필요하게 된다. 이거는요, 말씀 받은 사람들이 주의 종이들이요, 신방을 받으면서 그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줘. 또 하나님의 본 뜻, 본 의도를 말씀을 하면서 설명을 해줘요. 그러면 듣는 본인은요, 알아서.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자기가 몰랐던 부분도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아지고, 그냥 피차간에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거죠. 왜? 성령이 너무 그 속속들이 잘 아시기 때문에, 말씀 전하는 자를 통해서, 받는 자를 통해서 서로 일어나시기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필요 때문에 성령께서는 어떤 특정한 사람을 택하여 이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지혜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이 신방으로 와서 뭐 말씀을 주실 때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래요. 뭐 말씀을 주실 때는 요거 100% 나에게 이 가정에 하시는 말씀이다. 그래서 목사님들을 만나든지 뭐 서로 뭔가를 대화를 할 때는 항상 기대심을 가지고 대화를 합니다. 그 전에 그랬어요. 저 사람이 오늘 어쩌면 오늘 저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제가 아가씨 때 그랬어요. 영성훈련 받으면서. 내가 지금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하고 있어.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딱히 들려주시는 부분이 없어. 그런데 내가 신학교를 간다든지 어느 그 구역 예배를 한다든지 어떤 모임이 있어. 그리고 신학교 사람들 모여서 앉아서 이야기하는데 옆에 앉아서 들어. 어쩌면 나는 오늘 이 모임을 통해서 왜? 거기도 다 영성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만큼 제가 신뢰를 했었어요. 영성하는 사람들 그렇게 신뢰를 했었어. 오늘 여기 다 영성하는 사람들이니까 어쩌면 하나님이 저들의 입을 통해서 나에게 들려주실 수도 있을 거야. 근데요, 정말 저는 하나님이 그렇게 음성을 많이 들려주셨어요. 우리가 상대방을 신뢰할 때, 믿음으로 신뢰할 때.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도 느닷없이 하는 말인데 나에게 꼭 박혀. 아, 이것에 대한 응답이구나. 알아쳐요. 그러니까는요, 영성훈련 받으면서도요, 정말 목사님들, 사모님들, 지체들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였어. 귀를 기울였어. 막 이게 세상 육신적인 말이 아니라, 막 우리가 영적으로 나누고, 막 그 수준에서 또 나누는 대화들 있잖아요. 막 체험한 거 나누고 이럴 때, 그렇게 귀를 듣고, 귀를 기울여서 제가 들었었어. 뭐 때문에? 저 말씀 중에서 나에게 응답되어지는 부분이 있을 거야. 근데 정말 저는 그렇게도 많이 듣게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오고.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과정에 세상에 덕불장군은 없어요, 여러분. 덕불장군은 없습니다. 왜? 덕불장군은 없어요. 덕불장군으로 가다 보면 아까 우리 남 목사님 말씀하신 잘못 가. 가는 과정에서는 정말로 믿음의 사람들하고 특별히 영성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이야기도 많이 하고 서로 나누는 부분들이 있어야 돼. 그 안에서 내가 분별되어지고 들려지고 하는 부분들이 응답이 되어지고 하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게요. 얼마나 많게요. 자, 그러면서 예를 들어 목회자가 교인의 집에 목회자가 교인의 집에 신방할 때에 주님께 이어주어 그 집에 필요로 하는 말씀을 물었을 때 주께서 응답하셨다 하자. 어떤 말씀을 신방하는데 주셨다 하자.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통해 원뜻을 알았는데
아, 화목의 직분? 그러면 이분이 뭔가 화목의 직분을 감당해야 될 부분이 있구나. 그리고 화목의 직분은 뭐냐?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하고 서로 뭐 온유하고 많이 긍휼을 베풀고 말씀의 뜻은 그 뜻은 이제 그렇다는 거 우리가 알아요. 딱 받아서. 그런데 왜 이 말씀을 이 집에 주셨냐 이거요. 예. 그 사람이 지금 뭔가 관계성들이 틀어져 있기 때문에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셔. 말씀을 받아서 가서 전하다 보면 깨닫게 해주시고 본인도 깨닫고 받아들이고 이렇게 되어진다. 왜 이 말씀을 이 집에 주셨고 문제를 왜 허락하셨는지를 아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니까 요 관계들이 다 막혀 있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가서. 자, 사람과의 관계가 막히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면 지체가 아니 저기 환경이 막히고 가서 보니까 환경도 다 막혀 있어. 환경도 다 막혀 있어. 자식과의 왕래도 끊어지고 형제간들의 왕래도 끊어지고 다 끊어지고 환경이 딱 막혀 있어. 그게 본인이 지금 내가 이만큼 하나님과의 관계도 막혀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좋을 텐데 우리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런데 아까 남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다 말해줄 수는 없거든. 알아도 다 말해줄 수는 없어요. 왜? 혹여나 상처가 될까 봐. 그래서 성령께서 제지하거든요. 너무 리얼하게 하는 거는 제지를 해요. 그래서 애둘러서 이야기해주고 또 이야기해주고 그 하나님의 인격이 그래요. 이야기해주고 또 애들로서 이야기해주고 알아들으면 좋을 텐데 표면적으로는 알아듣는데 표면적으로는 알아듣는데 지금 당신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이렇게 막혀 있습니다. 그걸 인정 안 한다니까요. 네, 내가 은사적으로 지금 하나님 음성 듣거든. 말씀을 백독을 했는데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과 뭔가 영적으로 꽉 막혀 있다는 걸 안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여요. 네, 그렇게 들려주셨을 때는 또 하나님이 작업하는 부분이 계실 겁니다. 우리가 오고 난 뒤에도 작업하는 부분이 계실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보낸 거거든요. 자, 그러면서 첫째로 그 문제를 허락하시고, 둘째로 말씀을 허락하신 은혜를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셋째로 해결해 주시려는 것까지 예비하신 것을 가르쳐 주셔서 말씀의 법대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이것이 지혜의 말씀의 은사이다. 지혜의 말씀의 문제를 허락하시고, 그 지금 말씀을 이 말씀을 그저 하목의 직분의 말씀을 허락하신 이유를 깨닫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본인이 받아들이고 인정하면 뭐냐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네, 그 직시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면 거기서 자기가 그럼 제가 이렇게 순종하겠습니다. 받아들이고 순종하겠습니다. 하면 이제 문제 해결은 거기서 나게 되어 있는데 내가 이제 하나님과 막혀 있다는 것을 몰라. 역으로 애둘러서 이야기를 해주는데도 본인이 지체하고 막혀 있다는 것도 몰라. 그 옛날에 다 영성을 했던 사람인데 20년이 지났어. 그러니까 영성의 본뜻도 원뜻도 다 까물고 자기식으로 살고 계셔. 그러니까 모르더라니까요. 모르더라니까. 그래도 뭔가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신방을 가게 하셨겠죠. 이 말씀을 들려주게 하셨겠죠. 야,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봐야죠. 어차피 우리가 할 것은 없으니까. 한편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의 말씀의 은사 외에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지혜를 달란트로 받은 사람이 있는데 이 세상의 지혜는 순간순간마다 재치와 순발력을 발휘하는 것을 말한다. 이게 소피아의 지혜. 달란트 가르치고 양육한 사람이 지혜, 지식의 말씀의 은사, 말씀의 능력, 소피아의 지혜 요렇게. 저는 이제 이 소피아의 지혜가 네 개. 제 달란트가 있거든요. 지식, 지혜의 말씀의 은사, 말씀의 능력, 소피아의 지혜, 세상 지혜. 야, 아이디어가 퍼뜩퍼뜩해. 한마디로 세상에서 말하면 이게 눈치가 빠른 거예요. 그죠? 옛날을 말로 하면 세상에서는 눈치가 빠른 거예요. 어떤 상황을 딱 들으면 아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게 싹 알아지고 내가 엄마를 쫓아가려면 엄마를 따라가려면은 새벽에 잠도 안 자고 기다리고 있어야 되겠구나. 아주 눈치가 빨라요. 이게 이제 보면 소피아의 지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게 뭐냐? 사랑받으려고 어쨌든 사랑받으려고 눈치가 그렇게 빨라서 지금. 우리 오빠 있어, 언니 있어, 밑으로 남동생 둘이 있어, 배다른 언니 있어. 배다른 언니는 나는 어렸을 때만 조금 살았고 그 이후로는 안 살았으니까. 근데 엄마가 언니도 어디를 가려면은 다 데리고는 못 가. 그러니까 꼭 중간에 있는 머시마들은 그냥 놔두고 중간에 있는 나를 이제 데리고 가는데
내가 눈치가 얼마나 빠르니까 우리 엄마가 나를 데리고 가 항상. 성심아, 내일 아침에 제 새벽에 새벽차 타고 어디 간다고 내일 아침에 엄마가 콕 찌르면 일어나라고 그래. 저는 밤새 잠을 잘까요, 아기가. 밤새 잠을 안 자고 기다려요. 그래갖고 엄마가 새벽에 한 번만 콕 찔러서 팍떡 일어나고 언니 깰까봐. 그래갖고 지만 살짝 따라가고 이랬어. 그렇게 눈치가 빠졌어. 눈치가 빠르다고 하죠. 그런데 이게 소피아에 이제 순간순간에 순발력이 있어. 기질이 있어. 세상에 살다 보니까. 말 안 해도 알아서 착착 해, 착착. 안 시켜도 저 사람이 요구하는 게 뭐가 있겠다 싶어가지고 알아서 찾아갖고 탁 해놓고 착착착 해놓고. 자,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물으셔야 됩니다. 후히 주사 꾸짖지 아니하신다 그랬죠. 물어봐 물어보는 대로 내가 줄게. 그래도 에이, 너 귀찮게 왜 물어보냐 소리 안 하시거든요. 물어봐. 저는 이 말이 그렇게 좋았어요. 아무리 하루에 수백 번 아버지 불러도 싫어하는 기색도 없고 싫어하지도 않으시고 더 많이 부르면 더 많이 부를수록 좋아하시는 아버지. 내가 무슨 말을 미주알 고주알 미주알 아주 앉아서 조곤조곤 속속들이 다 말을 해도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일러 바쳐도 절대 탓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이고 듣기 싫다 그만해라 소리 안 하시는 하나님. 이게 믿어져 갖고 저는 그렇게 좋았거든요. 이게 속상한 거 있으면 밑줄 고줄 아주 다 이야기하는 거. 기도하면서 아버지 오늘은요 거래처를 갔더니요 이 사람이 이렇게 해갖고요 제가요 이렇게 흉을 받고요 저렇게 흉을 받고요 저 거래처 저 사장님하고 이렇게 흉을 받고요 오늘은요 우리 소장님이요 저한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제가요 이렇게 승질을 냈고요 이러면서 미주알 고주알 하면서 아버지 근데요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이러면서 막 나는 그 하나님 그렇게 좋더라는 거예요. 는 말씀은 이런 차원에서 포괄적인 의미로서의 지혜를 말한다. 물론 이 모든 것이 성령님으로부터 온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의 말씀의 은사와 구분하여 분명되어져야 한다. 세상 지혜와 그죠? 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말씀의 은사와는 또 구분돼서 사용되어져야 한다. 우리가 생활에서도 뭘 하다 보면은 아이고 요것은 요렇게 끼우면 되겠네 하고 이런 것도 다 소피아 지혜예요. 아이디어라고 하죠. 세상 사람들이 아이디어 낸다고 하죠. 이런 게 다 소피아 지혜거든요. 예를 들어 지식의 말씀의 은사와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받은 목회자가 성경을 가르침에 있어서는 논리적이고 학구적이어서 듣는 사람이 즉 피교육자를 잘 이해시키고 듣는 사람을 잘 이해시키고 교육하는 데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지만 반면에 설교를 통하여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변화시키는 능력적인 면에서는 약한 면이 있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조금 좀 그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겠죠.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런 사람이 또 뭐라 그럴까 말씀의 능력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것도 말씀을 통해서 그냥 별로 시원찮게 전하는데 어쨌든 능력이 나가게 하셔. 아시죠? 또 능력이 나가게 하셔. 말씀의 능력이 나가게 하셔. 그리고 별로 시원찮게 전하는 것 같은데 막 아멘 아멘 하면서 또 이런 부분 또 은사가 그런 부분에 뛰어난 사람들이 또 그런 게 있더만요. 부흥사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아시죠? 한편 교육적인 부분에서 서투른 모습을 보이는 목회자의 외적인 부분은 비록 말이 비논리적이고 어눌한 것 같아 보여도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에 힘이 있고 능력이 되어서 듣는 사람의 영혼이 변화를 끼치는 경우를 또한 보게 된다. 이제 위의 말씀이나 아래 말씀이나 뭐냐 그러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영성 훈련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자아가 체리가 되어지면은요, 말씀을 강의를 좀 어설프게 하고 말씀을 좀 어설프게 해도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냥 흡수하는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꼽히게 하는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철이 되는 만큼. 예,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영성 예를 들어서 기본과정하고 20년 정도 떠나 있던 사람이 강의를 하는 거하고 힐맨에서 꾸준히 힐맨까지 꾸준히 와서 하는 사람하고 여기 훈련원에서도 실제로 그래요.
아이고, 저 지식적으로 저 많이 아는 저 목사님보다는 차라리 잘 몰라도 저 힐메라는 저 목사님이 강의하는 게 100% 우리에게는 깨달음이 더 와요.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는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똑똑한 목사님들 세우기보다는 조금 어설퍼도 사람 실백되고 이런 목사님들 세우기를 원하셔. 훈련생들도 그러더라고요. 염창에서.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개인의 능력의 우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잘하고 못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하나님이 쓰느냐 안 쓰냐 요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기 위하여 성령의 은사를 달란트적 차원에서 각 사람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을 이해하는 데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00%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이해가 되어집니다. 우와, 그래. 아무리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요것만 하고 마칠게요. 예를 들어서 어디 교회에 박한수 목사님들이 와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전한다. 그러면은 처음에 들을 때는 좋을 수가 있어요. 그분 참 훌륭하셔요. 훌륭하지 않다는 거야 아니라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훌륭하셔요. 그런데 그분의 말씀을 계속 듣고 또 듣다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니까요. 목사님 말씀 매끄럽고 얼마나 듣기 좋아요. 그런데요, 들어보니까는 차라리 말씀이 좀 어설프고 그래도 나는 여기 실면하는 목사님들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나와. 이렇게. 뭔지 아시겠죠? 예. 예. 이 안에서 예수님이 인간의 말로 어설프고 그걸 따라서 예수님이 그 믿음의 분량대로 나가니까 그 부분이 아는 대로 나가니까 그래도 그분이 아는 만큼의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이 나가기 때문에 듣는 사람은 이미 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